여러분 혹시 이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야기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거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주어지는 삶과 또한 미래를 교훈 삼아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과거의 역사들을 잘 알고 또한 그것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교훈을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많은 또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세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아합과 또 오바댜와 이 엘리야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합과 또 오바댜와 또 이 엘리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이 아합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이 아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앞서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지금 이 아합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그 전에 왕들도 악했는데 그 왕들보다도 더욱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앞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이 어려움이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지금 그 상황에 기근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그러니까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왕까지 직접 이 물을 찾아서 나서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사건들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합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기근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러한 기근이 찾아왔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합과 아합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근과 어려움이 찾아왔다. 결국에는 이 원인이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앞선 17절에 보면 이 아합이 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이스라엘을 기근으로 당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원인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합이 엘리야, 너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그 책임을 지금 엘리야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 영적인 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물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아합 왕이 물을 찾는데 이 물을 또 근원을 찾는 것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또한 물을 찾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는 이유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말과 노새를 위하여서 물의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을 따랐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했던 이 아합 왕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아합 왕은 살기 위해서 그 중에 이제 병사와 자신의 갑옷을 서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병사가 우연히 쏜 그 화살이 아합에게 맞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갑옷 솔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갑옷 솔기는 그 당시에 갑옷과 갑옷이 이제 서로 연결되는 그 약한 부분인데 이 한 병사가 우연히 쏜 그 화살이 그 갑옷과 갑옷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연약한 부분에 또 우연하게 맞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상을 당한 이 아합은 이 전쟁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정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결국 아합 왕은 이 상처가 심해지고 그 가운데 피를 많이 흘림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날에 왜 전쟁이 맹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맹렬한 표현은 그만큼 이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합은 이 전쟁 속에서 우연히 한 병사가 쏜 그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아합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그 인생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중에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끄는 그 북군이 남군에게 밀려서 이제 불리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이 링컨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실까요? 아니면 남군 편에 서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는 거가 아닐세.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일세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느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바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서 그냥 바로 16절로 이어져도 그냥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16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 그 과정에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 과정을 통해 이 오바댜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오바댜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당시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어떤 때보다 가장 부패하고 또한 영적인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패와 영적 타락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기근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을 때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아까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면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역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21절에 보면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오늘 본문의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지금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우상 사이에 와서 지금 저울질을 하면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해서 이 백성들까지 모두 타락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오바댜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 오바댜의 직업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바댜는 바로 이러한 나라의 상황 속에서
왕궁 맡은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역할들을 이 오바댜가 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오바댜에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정말 정치적으로 그 자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으니 정말 그가 정치적으로 뛰어난 일들을 했고 또 권력에 빌붙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를 향하여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이 오바댜를 향하여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는 이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사실 오바댜는 어쩌면 이 엘리야와 같이 어떠한 주목받는 주영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와 같이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합이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으러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나갔다가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나누어서 물을 찾게 됩니다. 그때 7절에 보면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엘리야는 이 오바댜를 향하여서 8절을 통해서 보면 아합에게 자신을 좀 알려달라, 자신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해달라라고 오바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오바댜가 보이는 행동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오바댜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엘리야가 있다라고 아합 왕에게 얘기했는데 제가 아합 왕을 데리고 여기에 왔을 때 엘리야가 없으면 자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는 엘리야와 같이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어떤 앞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러한 자신은 이 엘리야와 같이 어떠한 전쟁을 선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승격까지 감당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주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조연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역할을 다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바댜를 향해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그가 순거의 각오로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왕 앞에 나서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진 않았지만 이세벨 몰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어떠한 순교적인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바댜와 같이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는 않고 또한 대중의 주목을 받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말없이 믿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그 속에서 작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같이 성도님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주목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역을 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몇 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작은 사람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선생님들의 그 모습들을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땀을 흘려가며 정말 보이지 않는 곳곳에 먼지들을 쓸어가면서 청소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직장에서 비록 주목받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작은 헌신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오바댜와 같이 남이 잘 알아주지 않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 삶의 현장이지만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고, 오바댜는 크게 드러나지 않은 말없는 조연이었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엘리야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며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는 당당함을 가지고 이제 아합 왕 앞에 서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바댜와 같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없이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지금 로마서가 쓰여져 있는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황제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잡히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숨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알게 되면 죽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암호를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많이 보이게 되는 물고기에 표시되어 있는 익투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익투스라는 단어는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단어가 약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투스의 약자는 뭐냐면 이에수스,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데우, 휘오스, 소테스, 그러니까 각자의 앞에 있는 철자 앞자를 따서 익투스라는 단어가 붙여지게 됐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암호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담대히 고백하면서 때로는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원형 극장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그 앞에서 그 맹수들 앞에 찢김을 당하는 그 죽임을 그들은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때로 우리가 삶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담대히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그 기세에 눌려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골리앗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욱 속상하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생인데 한 청년이 와서 아버지의 욕을 하면서 지금 덤비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대 얻어맞는 한이 있어도 청년에게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팔을 깨묻든지 어떻게든 저항을 하면서 이 청년에게 덤벼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욕하고 있는데, 반대로 여러분이 아버지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녀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골리앗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 여기노라 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역시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부익을 당하고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담당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믿음을 버리고 적당히 살라,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회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외로운 왕따를 당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버리는 압력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엘리야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바댜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엘리야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바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